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7일.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의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둘째 주일. 자, 오늘은 스가랴 시리즈 13번째 시간으로 복음의 디테일, 구속 원리의 뜻을 실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11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12절.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예전에 어느 길거리 전도자가 도심 한가운데서 시주를 받는 어느 그 불교 스님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팻말을 들고 서 있는 사진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진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자의 열정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 네.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주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기뻐하셨을까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말씀 중에 제 모토로 삼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을 살거나 주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품위와 질서를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이 품위라는 게 무엇인가요? 뭐 교양 있는 말을 하거나 뭐 행동을 하는 게 품인가요? 사전적 정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니까 행동이나 말, 태도, 외모 등에서 세련되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남에게 존중받을 만한 도덕적, 정신적 고귀함이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우리가 갖고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지혜가 요구되는 것이죠. 자, 적지 않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외치고 전하는 데 아주 집중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네, 물론 외치고 전하는 활동 중요합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때와 장소로 가리지 않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해서 그 메시지가 복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론을 알려면 우리는 복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복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핵심일지는 몰라도 전체는 아닙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10절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재판은 공의를 말하죠. 인애와 긍휼은 어떤 윤리를 의미합니다. 또 배려와 도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배려하는 것, 또 누군가를 지켜주고 이런 것은 또 정의에 해당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옳은 규범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의 질서, 즉 섭리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공의와 윤리, 정의 이런 것들을 세상이 움직이는 도구, 장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땅에서 복음을 완성하신 과정에는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몸소 실천하시고 선포하시면서 행동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사랑의 절대적 필수 요소입니다. 자, 이 사랑 안에는 무엇이 있죠? 사랑 안에는 정의와 공의와 도덕 혹은 윤리 이것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들의 구원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또 15절 야고보서 15절에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랴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도덕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죠? 믿음을 실천하는 것, 즉 복음을 우리 삶에서 구현하는 일에는 사람을 살피고 도우며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자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구원, 즉 생명으로 가는 길인 생명으로의 길로 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신약에만 있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강조되어 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잠언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강조하셨고 선행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삶으로 말씀으로 이루어지며 매뉴얼화 된 것입니다. 그 매뉴얼화 된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자, 11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자, 성도들이
삶 속에서 정의와 인애와 긍휼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해 나가면서 선포할 때 이 선포를 멸시하고 조롱하며 이러한 바른 삶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친다고 해서 전도자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뭐 아무 교회 장로고 이런데 사회에서 지탄받는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하거나 법을 어겨서 재판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질서와 체계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오히려 복음을 가리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런 말이 있나요? 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안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남들까지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문제가 큰 거죠. 어떤 사람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한다는 게 무엇인가요? 말씀대로 사는 척하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사람들. 자, 12절 마무리.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희생으로 부활하심에 대한 구속 원리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원리만을 외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저 말로만 떠들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 17절 보면은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명령에는 복음에서 선포된 구속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 포함된 사랑,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과 질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랑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도 드러내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더 나아가 혹시나 이러한 사랑을 또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또는 정신적, 재정적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고난 감당합니다 막 이러는데 정신적, 재정적 손해, 이거 재정적이라는 건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우리가 감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재산까지 문제가 된다고? 네. 돈이 내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봐야 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온전하게 실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최소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할 때는 늘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과정이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몸부림과 진짜 악정고투하는 그러한 처절한 노력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바라시기는 합니다. 네, 완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큰 기대는 하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들의 손을 잡으시고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인정하지 않고 난 뭐 잘하고 있는데, 저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세상에서 온전한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정말로 올곧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복음을 삶으로 선포하고 그를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